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찬양하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세겹줄을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성가대 지휘를 전도사실을 해봤는데 성가대 지휘하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합창이라는 것은 여러 파트 여러 사람이 노래를 하지만 한 사람 같이 노래하는 게 합창입니다. 성가대 나오고 귀한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말 참여에 은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를 나가는 성가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과 또 전 시간에 이어서 믿음으로 훈련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단편 책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읽어내려가다 보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는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정체되어져 있는 믿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다음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받아야 할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성장 없이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훈련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물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믿음의 원동력이고 능력이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기도 없이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하며 우리가 그 무의식 중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훈련받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이 있는까지 마치 기도를 주문과 같이 여기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물론 천국관적인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을 배우고 말미암아 무언가를 획득하는 어떤 이런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정의를 이루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 또 많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해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훈련받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자녀고 당신이 부모니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그 관계가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응답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때는 언제 있냐면 창세기 16장에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16년이 지난 때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걸 내려가다 보면 아직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너는 거기에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와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애굽 사람이 그의 여종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오늘 첩으로 삼고 그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 주어지면 우리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이 초조함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의 자리로 나아가 버리기 쉬운 존재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밖에 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조급함으로 인해 이를 그르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아브라함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랑 비교를 해요. 감히 어떻게 아브라함과 저를 비교해요. 근데 제가 저를 아브라함과 저를 제 삶을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지. 하나님, 제가 자녀를 12년 만에 낳았잖아요. 12년 동안 여러분들 제 마음을 어땠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지만.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선교를 되니까 12년 만에 목사, 장로님한 목사님 저한테 대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서 저는 16년 만에 알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 노곡제 교회에 올 때에도 목욕제 생활을 20년 하다가 왔는데 저는 거짓말 하나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왔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것이. 사실 성격이 급하거나 마음이 조급함이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 그것이 정말로 지옥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을 어떻게 누르고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누르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훈련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누님이 오늘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속삭이는 것 같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은밀하게 속삭이며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언제나 내게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분께 말씀하시는지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에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들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사경 속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1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술 방언되게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담대히 구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요청합니까? 왕의 주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와야 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사모님 감독 아설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간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쓴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술 광원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오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 기도의 훈련을 받는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아니 아니죠. 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르는 사람 한 번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경하며 신실하게 살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 외에 세상 그 어느 왕, 예수의 이름에는 세상의 그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그걸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훈련의 핵심이 무엇일까?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3주 동안 길게 장황하게 설교하는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은 곧 기도의 훈련이고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몇몇 특징을 보면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곧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감사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말에 권세를 주시고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면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세상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니에미야처럼 기도의 줄을 당길 자가 누구입니까? 평안함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고독하게 깨어 기도의 줄을 당길 자가 누구입니까? 스코틀랜드의 주님교육자 존 락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